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감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서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덟 번째 재앙으로 전하는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실 것이라고 서두에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가리키는 표징을 애굽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3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모세와 아론은 여느 때와 달리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여호와의 질책의 말씀을 바로에게 먼저 전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에게 있어서 그의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잠언서 18장 12절 말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삽니다. 끊임없이 올라오는 옛사람의 본성인 교만을 꺾어버리고 겸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합니다. 바로가 또 거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4절 5절,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바로의 거절의 대가는 혹독합니다. 여덟 번째 재앙인 메뚜기 떼의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다음날 그 경내에 메뚜기 떼가 들어와 지면을 까맣게 뒤덮은 채 모든 식물을 먹어치울 것입니다. 일곱 번째 재앙 후에 남은 채소와 나무도 애굽 사람들에게 위안이나 희망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의 군과 신하 그리고 백성의 집에도 메뚜기 떼가 가득할 것입니다. 7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가 전한 이 경고의 말씀에 바로의 신하들이 먼저 크게 요동합니다. 바로의 신하들은 우리의 함정이라는 표현이 말해주는 것처럼 모세가 그들에게 끼치는 영향과 결과적으로 애굽이 망했음을 인정합니다. 이에 바로는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신하들의 요청으로 바로는 어쩔 수 없이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러 아이들은 두고 갈 것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의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어린아이들은 두고 장정들만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애굽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스라엘 후손들은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바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입니다. 하지만 그는 눈 가리고 아웅합니다. 성인 남성만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요구한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뻔뻔하게 바로는 이것이 모세가 요구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갖가지 회유축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타협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바로의 요구와 달리 모세와 아론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와 짐승들까지 함께 데리고 가겠다고 대답합니다. 결국 모세와 아론은 바로의 궁에서 쫓겨납니다.
이전에 면박을 듣고 쫓겨났던 것처럼 또 쫓겨났습니다. 이것이 바로의 방식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지만 바로는 그의 교만을 꺾지 않았고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고통을 당했으면 겸비해지고 바뀔만도 하는데 그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변화는 마음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마음이 여전히 완고했던 그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사실상 고대에 나타날 수 있는 재앙의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망 선고와 같은 재앙 앞에서도 바로는 하나님 앞에 항복을 선언하지 않습니다. 그는 변하지 않았고 그의 고집은 메뚜기 떼의 재앙을 넘어 절망에 이를 때에야 꺾이고 맙니다. 이 세상에는 바로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징계를 당했으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는 당신의 백성을 통해 세상에 당신의 권능과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기회를 주실 때 속히 깨닫고 돌이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어느 때까지 겸비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질책을 우리 모두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무겁게 듣습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올라오는 옛자의 교만을 계속해서 꺾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